함께 오늘 전도서 마지막 장이죠. 전도서 12장. 함께 전도서 꽤 오랫동안 달려 나왔는데요. 전도서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까지 있는 거를 딱 두 마디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 그래서 전도서 첫머리에 이렇게 시작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노력해도 내가 능력이 있어도 젊고 건강해도 뛰어나도 성실해도 오만 것을 많이 쌓아놓고 재물이 많고 부유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국은 헛되다는 겁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러니 첫 번째 결론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 두 번째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 결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전도서의 결론으로 12장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분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두 번째 주제의식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주님 붙잡으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12장이 시작이 됩니다. 아무 낙이 없는 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날, 구름이 다시 일어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제가 얼굴들을 뵈니까 다 저보다는 인생의 연수가 기신 분들 같습니다. 어떠세요? 시간이 빨리 가시던가요? 참 천천히 가시던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빨리 가시던가요? 아니면 점점 천천히 가시던가요? 시간 빨리 가시죠? 시간이 빨리 갑니다. 젊음의 때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영원히 학생일 줄 알았는데, 빨리 졸업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 졸업하고, 20대가 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30대가 되고, 30대가 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40대, 50대가 되더니 어느 순간 60대가 되고 70대가 되시죠. 80대신 분이 야 70이면 젊지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70대도 금방 가고 또 80이 되고 어느 순간 또 9자가 앞에 붙습니다. 시간이 순식간에 갑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인생의 진리입니다. 인생은 날아갑니다. 신속히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신속히 지나가는 인생, 날아가 버리는 인생을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도서에 보시면은 전도자가 보니, 해 아래에서 내가 보니 어떠한 장면을 보았다 하면서 사례를 줄줄이 드는 게 여러 번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전도서의 특징적인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전도자가 무언가를 보고, 지혜로운 전도자가 자기 눈으로 해 아래에서 무언가를 보고 그 사례들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표현해 주는 것, 때로는 비유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전도서의 표현적인 특징인데요. 여기 3, 4절에 그런 이야기들이 또 반복해서 사례들이 나옵니다. 집 지키는 자들 얘기가 나와요. 힘 있는 자들, 맷돌질하는 자들, 창들로 내다보는 자들, 음악하는 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론은 모든 것이 쇠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이 해설을 내어놓는데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의 삶이 결국은 쇠퇴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전도서의 첫 번째 결론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는 것.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육신적인 강함도 헛되다는 거예요. 쇠퇴한다는 겁니다. 쇠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몇 개는 이해가 되는데 맷돌질 하는 자들 이거 도대체 뭐냐? 맷돌질 하는 게 잘 안 된다는 얘기 뭘까? 요거는 학자들은 우리 치아가 이제 맷돌질 하는 것처럼 씹잖아요. 나중에는 치아도 쇠퇴하여진다. 그러면 여기 무슨 살구꽃이 핀다는 얘기는 뭘까? 5절에 나오죠. 네, 그거는 살구나무 꽃이 색깔이 희어서 머리가 희어진다는, 머리에 살구나무 꽃이 핀 것처럼 희어진다는 그런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비유로 해서 우리의 육신이, 건강이, 젊음이 쇠하여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차피 인생의 육신이 쇠하여지니까 운동도 하지 말고 몸을 대충 아무거나 먹고 아무 때나 자고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런 얘기 아니죠. 우리의 육신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은 헛된 소망이 되어버린다고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결국은 쇠퇴합니다. 육신의 소망을 두어봤자,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봤자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세월 이기는 장사 없다. 세월 이기는 장사 없다. 제 아무리 국가대표 올림픽 선수라고 해도 세월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몸에 많은 투자를 했다고 해도 세월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인생이 제 아무리 잘나고 뛰어나고 노력하고 지키려고 해봤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결론이 바로 1절인 것입니다. 그 시기가,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리기 전에, 우리가 심판자 되신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붙잡으라. 이것이 우리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은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이 다가오기 전에,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내가 조금 잘 나간다고, 조금 건강하다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튼튼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또는 나는 왜 이렇게 빨리 쇠퇴할까? 나는 왜 빨리 이렇게 쇠약해질까? 나는 왜 건강이 금방 사라져 버렸을까? 낙심하지도 말고 아직 기회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어떤 노력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오직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 붙잡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준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을 도적같이 마주하지 않도록 깨어서 주님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이 큐티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또 오늘의 이 말씀 앞에서
100% 죄인된 저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또 가져봤습니다. 며칠 전의 일입니다. 바로 요 앞주간의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목발을 짚고 요새 쩔뚝쩔뚝 다니고 있어요. 아직 골절이 다 붙지가 않아서 목발을 짚고, 그날도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요새 해가 많이 짧아졌죠. 그래서 어둑어둑한데 쩔뚝쩔뚝 목발을 짚고 가는데, 제가 원래 계단으로 걸어 다녀요. 뭐 엘리베이터 웬만하면 잘 안 타고 건강하니까 뭐 그냥 걸어 다닙니다, 계단으로. 그런데 요새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멀리 이렇게 보여요. 엘리베이터에 보면 숫자 위에 뜨는 거 아시죠? 숫자가 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숫자는 1이에요. 1이 떠 있으면 바로 타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1이다.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바로 1희입니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숫자 1 돼 있는 것을 보고서 교회에서 이제 퇴근하는 길에 집에 들어가면서 잘 됐다 하면서 쩔뚝쩔뚝 하면서 딱 엘리베이터에 가서 문을 누르는 순간 문이 안 열려요. 그래갖고 위를 딱 들어봅니다. 숫자가 2로 바뀌었어요. 누가 위에서 누른 겁니다.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목발을 짚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숫자 하염없이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몇 층까지 올라갈 건가.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배경 아파트 살고 있고, 배경 아파트는 22층까지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몇 층까지 올라가나. 1, 2, 3, 4, 5 올라가는데 22층까지 가는 거예요. 정말 여기 끝까지 기다리고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가만히 이렇게 기대고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서 있는데 처량하더라고요. 네, 1비입니다. 1비. 1희 1비. 짧은 시간이에요. 뭐 해봤자 10분이 되겠습니까? 해봤자 3, 4분이죠. 근데 그 짧은 3, 4분 동안 이 작은 숫자 하나 때문에 1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기쁘다. 1희. 그리고 2 붙은 것을 보고서 1비. 20층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고서 또 1비. 1희 1비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그 순간이 싹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1희 1비. 내가 정말 별것 없는 것에 1희 1비 하는 사람이구나. 사람 참 별것 없다. 별 인생 없다. 참 별것 없다. 우리 그렇습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별 인생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해도 인생은 쇠퇴하는 인생이고, 이 육신의 장막에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은 헛된 소망이 되어버리니, 그 헛된 것에 소망 품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5에서 7절까지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 6절에 계속해서 쇠퇴하는 육신에 대한 묘사적 비유가 사례적으로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저 늙어가는 인생은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다. 삶은 결국은 제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놔도 정점을 찍으면 다시 쇠퇴하기 마련인데, 그 와중에 쇠퇴하는 이 육신을 붙잡으려고 하나님 없이 노력하는 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육신의 장막은 쇠하여질지라도 그 와중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꽉 붙잡는 인생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 또한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사명 따라 산다면, 소명 따라 산다면 육신이 쇠하여질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혼은 더욱더 새로워집니다.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이 정해어진 이치입니다.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꽉 붙잡을 때, 창조주 되신 주님을 꽉 붙잡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꽉 붙잡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육신이 쇠하여지지만, 육신은 쇠퇴하여지는 노년에 들어갔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한 인물들이 많이도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갈렙, 바울, 다들 쇠퇴하여지는 육신 속에서 육체의 가시를 품고도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은 우리의 육신을 연약한, 깨어지기 쉬운 항아리 같고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연약한, 깨어지기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절, 우리 연약한 우리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붙잡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본향, 하나님 계신 곳,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피조물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주님 붙잡는 것, 오늘 하루를 주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를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 붙잡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두려워 피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내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오늘 하루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8에서 1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서 또다시 이 이야기가 나오죠. 헛되다. 우리 전도서 첫머리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던 이야기가 여기서 다시 반복되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인생이 허무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충 아무렇게 막 살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헛된 곳에 헛된 소망 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마지막 13,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심판주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창조하셨고 또한 심판하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억하고 붙잡으라는 것이 모든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에서 11절은 주님을 바라보고 경외하고 붙잡는데 우리의 길이 되고 등불이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9에서 11절까지 성경 말씀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주님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비춰주시는 대로 말씀 따라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붙잡으라고, 하나님을 찾는 통로된 주님의 말씀, 인생의 교과서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주님을 찾으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묵상 질문 드립니다. 내가 추구하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따르고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 가지고 이성현 성도님께서 엄마 나만 바라봐 라는 제목으로 묵상 간증해 주신 것이 큐티인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잠깐 여러분께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원하는 것을 반드시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속을 끓이며 스트레스를 받곤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3살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저의 지나친 집착과 소유욕은 혼자 되신 어머니에게로 이어져 저는 어머니가 나에게만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관심을 오롯이 받고 싶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도 잘 듣는 착한 딸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속에 불같은 욕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2 때 도박 중독이 있는 새아버지를 맞이하게 된 일로 말입니다. 당연히 내 것이라고만 여기던 어머니가 당황스럽게도 새아버지에게로 가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라는 말씀처럼 인생의 실패자가 된 것 같은 감정에 휩싸이면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주위에 그런 감정을 숨기고 사느라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급기야 조울증까지 생긴 저는 교회 공동체의 권면으로 신경정신과에 다니면서 7년 동안 치료를 받고 감사하게도 낫게 되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과 같이 제가 그동안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전부 헛됨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후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외도한 남편에게 집착하느라 힘들어하는 지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어머니에게 그런 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려는 것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나만을 위해 살아주길 바라는 저의 이기적인 모습이 발견된 것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찍들 같고 라는 말씀처럼 소그룹 모임에 참석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는데도 이 모든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그동안 저 또한 부모와 자식의 경계를 넘어서는 헛된 욕심에 빠졌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해서는 남편과 아이들이 내 말만 따르도록 하며 살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회개했습니다.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아직도 제 안에 은밀한 이기심과 소유욕이 남아있다면 온전히 제거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공동체 지체들의 이야기에 늘 귀를 기울이며 나 자신을 점검하겠습니다. 내 말을 하기 전에 남편과 아이들의 말을 먼저 듣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들 받아들이셨나요? 전도서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헛된 소망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심판하실 주님을 경외함으로 붙잡으라는 오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늘의 발걸음 걸어가시는 오늘의 하루 여러분들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전도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한 전도서의 말씀이 너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심판하실 주님을 기억하는 것, 주님을 경외함으로 붙잡고 바라보는 것,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오늘 하루도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모든 인생의 본분이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 파묻혀서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봄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생활을 쌓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